14절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교독합니다. 요셉이 그의 아버지 얼굴에 굽으려 울며 입맞추고 (40일이) 걸렸으니 향으로 처리하는 데는 이 날수가 걸림이며 애굽 사람들은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곡하였더라. 우리 아버지가 나로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에 내가 파놓은 묘실에 나를 장사하라 하였나니 나로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내가 다시 오리이다 하라 하였더니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장사하러 올라가니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 궁의 원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원로와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가니 그때가 심히 컸더라. 그 땅 거민 가나안 백성들이 아닷 마당의 애통을 보고 이르되 이는 애굽 사람의 큰 애통이라 하였으므로 그 땅 이름을 아벨 미스마임이라 하였으니 곧 요단강 건너편이더라. 그를 가나안 땅으로 메어다가 마모리아 막벨라 밭굴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아브라함의 옛 족속 에브론에게 밭과 함께 사서 매장지를 삼은 곳이더라. 작년 12월 27일 중앙일보에서 저는 참 눈물 나는 기사를 제가 보고 이것은 제가 꼭 때가 되면 한번 우리 교인들에게 소개를 해야 되겠다 마음을 먹고 제가 소장한 자료를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이 글의 주인공은 광주에서 1년간 남수암으로 이렇게 투병을 하다가 마지막 이 70대 노모가 호스피스 병원에서 이 세상을 떠나기 직전에 자식들의 남긴 연락줄의 짤막한 유서입니다. 저는 이것을 보고 제가 서재에서 제가 아침에 출근하면 시간이 있으면은 우리 장로님들 교인들에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항상 저는 보수적 신문 또 진보 계통의 신문을 제가 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신문을 보면서 나름의 균형 감각을 잡으려고 합니다. 보수가 진보를 보는 세상, 진보가 보수를 보는 세상, 그래야 목사가 균형을 가지고 교인들을 가르치고 삶을 사는 교인들에게 이렇게 바른 길을 제시해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중앙일보를 보면서 제가 소개하고자 하는 글을 여러분들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자네들이 내 자식이었음을 고마웠네. 자네들이 세상에 태어나 나를 어미라 불러주고 젖물려 배부르며 나를 바라본 눈길에 참 행복했다네. 지압이 일어 세상 무너져 험한 세상 속을 버틸 수 있게 해줌도 자네들이었네. 병들어 하나님 부르실 때 곱게 갈 수 있게 곁에 있어줘서 참말로 고맙네. 자네들이 있어서 잘 살았네. 자네들이 있어서 열심히 살았네. 딸아이야 맏며느리 맏딸 노릇 버거웠지. 큰애야 맞이 노릇 하느라 힘들었지. 둘째야 일찍 어미 곁을 떠나 홀로 서느라 힘들었지. 막내야 어미 젖이 시원치 않음에도 공부하느라 힘들었지. 고맙다. 사랑한다. 그리고 다음에 만나자. 2017년 12월 엄마가 했어요.
이 아픈 엄마가 임종 직전에도 자식을 생각하면서 그런 적은 그립니다. 이것이 엄마의 마음이고 이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자식은 이걸 알아야 합니다. 정말 알아야 합니다. 저는 불효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글이 더 내 마음을 아프게 만듭니다. 그리고 반성하게 만듭니다. 우리 엄마가 살아계셨으면, 우리 아버지가 계셨으면, 그런 마음을 저는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노예 안에 어느 장로님께서 자기 교회 젊은 장로님 가정을 보고 염려하는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교회 젊은 장로님 자녀 가운데 이 지역의 어느 외국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잘 하느냐 하니까 하는 말이 너무 귀하게 키운다. 자식을 저렇게 키우면 안 되는데 저렇게 키워가지고 과연 저 자식이 부모의 저 정성을 할까? 나는 자식을 저렇게 안 키웠는데 하는 연로한 장로님의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시대 자식을 위해서 올인하는 시대라는 것을 부모님들은 다 절감할 것입니다. 자녀들을 위해서라면 못해줄 것이 없는 그런 100% 희생하는 시대가 지금 부모 시대라. 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가계부채가 이렇게 갈수록 전개하는 것은 벌면 벌수록 자식들에게 투자해야 되고 쏟아야 하는 여러 가지 물질적 희생이 많기 때문에 가계부채가 증가하는 그 이후에는 이런 부분이 상당히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자식을 이렇게 키우지만은 자식들은 이런 부모의 아픔과 사랑과 희생을 할까? 옛날 말에 내리사랑은 있어도 치사는 없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부모님은 10자식을 거둘 수 있어도 10자식은 한 부모를 거둘 수 없고 보실 수 없다는 바로 그 말입니다. 부모가 자식은 사랑할 수 있지만 자식은 부모 사랑하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저 주위에 어느 목사님께서 아버지가 한량 중에 인류 한량이었다고 합니다. 그 형제의 4명이 엄마가 다 달랐다고 했습니다. 형제 4명이 엄마가 다 다르다. 아버지는 한 명인데 얼마나 아버지가 한량인가를 알 수가 여러분 있을 것입니다. 자기의 친어머니는 둘째 부인인데 자기를 이렇게 출산하고 집이라고 딱 찾아가니까 세상에 호랑이 같은 큰엄마가 첫째 부인이 있더라 합니다. 그러니까 둘째 부인은 소실이요, 흔한 말로 첩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호랑이 같은 큰엄마 첫째 부인이 얼마나 무서웠는지 그만 자기를 버려두고 도망을 갔다고 합니다. 어린 시절에 그 큰어머니 밑에서 눈물로 키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 의지할 데가 없어서 교회를 갔고 거기서 예수님 영접하고 예수님으로 위로를 받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삼고 예수님을 어머니로 삼고 그렇게 자기가 컸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커서 자기 친어머니를 만났다고 합니다. 친어머니를 만났다. 자기를 집에 두고 도망간 친어머니를 만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은 자기 친어머니보다 호랭이 같은 큰엄마지만은 자기를 키워줬던 그 어머님 사랑, 노년에 자기가 목사가 되고 그리고 친어머니보다 자기를 길러줬던 그 어머니를 자기 집에 모시고 예수 믿게 만들고 천국 환송잔치를 벌여줬다고
제가 이 얘기를 듣고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명한 첫 계명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우리가 이 부모 공경을 다시 한 번 더 일깨우고 되새겨야 할 주간이 바로 오늘입니다. 생텍쥐페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한번 가슴에 새기면 참 좋겠습니다. 부모님이 우리의 어린 시절을 꾸며 주셨으니 우리는 부모님 말년을 아름답게 꾸며드려야 한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모님이 우리의 어린 시절을 꾸며 주셨으니 우리는 부모님 말년을 아름답게 꾸며드려야 한다. 생텍쥐페리의 말입니다. 오늘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하나님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오늘 이 자리에 앉도록 해주셨느냐? 바로 우리 부모님 때문입니다. 우리 부모님의 아버지 어머님의 사랑과 희생, 헌신과 도움과 우리를 향한 전적인 자신의 드림이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앉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부모를 이 지상에 존재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대리자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시간에 이 어버이 주일만큼 내가 어떤 자세로 부모님을 섬겼는가 돌아보시고 다시 한번 더 효도의 도전을 받고 이 효도가 축복의 통로임을 알고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효자, 예배 잘 드리는 효자, 살아계시는 부모님에게 효자가 되어서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누르고 우리 모두가 다 복을 받고 살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효도를 할 것인가? 제일 먼저 연로한 부모님을 항상 생각하고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먼저 성경을 4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45장을 보겠습니다. 옆 페이지 보게 되면 43장도 있습니다. 43장 27절을 한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43장 27절. 자, 다 같이 시작. 요셉이 그들의 자, 45장 3절 시작.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였더라. 아멘. 요셉은 성경에서 한 인물에 대하여 가장 길게 소개한 인물입니다. 어린 시절 종으로 팔려가고 보디발의 집에서 음해로 감옥에 들어가고 총리가 되는 그러한 만화 같은 스토리의 주인공이 바로 요셉입니다. 그러나 요셉이 겉으로 볼 때는 이렇게 출세를 한 것 같으나 그 내면에 이러한 총리가 되는 복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요셉의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총리가 되고 그리고 마침 그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지혜로 그 흉년을 슬기롭게 잘 대처를 해서 미리미리 식량을 비축하고 준비하는 관계로 그 흉년을 잘 넘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이 소문을 들은 주변의 국가, 많은 나라, 많은 신하들이 식량을 사러 애굽으로 달려오게 되어졌고 그 소문을 들은 가나안 땅도 역시 흉년이 들어서 곡식을 사러 애굽 땅으로 그 형제들이 그 야곱의 형님들이 애굽으로 오게 되어졌습니다. 이렇게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만나서 곡식을 사러 왔을 때 요셉이 하는 말이 나는 너희들은 못 믿겠다. 너희들은 우리나라를 정탐하러 온 정탐꾼이 아니냐. 너희들이 정탐꾼이 아니라면 다시 돌아가서 너희 집에 막내를 데리고 오라. 그 막내가 바로 베냐민입니다. 그래서 그 형님들은 자기 집으로 다시 돌아가서 막내 베냐민을 데리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와 애굽 앞에 이렇게 애굽의 총리였던 요셉 앞에 다시 아련을 했습니다.
그때 요셉이 하는 말이 뭐냐 하면 바로 오늘 읽었던 43장에 있는 바로 내용입니다. 너희 아버지가 너희가 말하던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아직도 생존해 계시느냐? 형들이 네 아버지 잘 계십니다. 아버지 잘 계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요셉은 자기의 혈족이고 막내였던 베냐민을 보고 너무나 기쁜 나머지, 그리고 사랑한 나머지 그 서러움에 푹 빠져서 안방에 들어가 펑펑 방성되고 울렸습니다. 그리고 양식을 팔았습니다. 그런데 신하들에게 요셉이 명령하기를 저 내 동생 저 지금 쌀가마니 안에 은자를 넣어라. 아무도 모르게 넣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돌아갔습니다. 돌아갈 때 요셉이 자기 신하들에게 가서 나의 은잔이 없는 찾아라. 득달같이 달려가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형제들의 집을 조사했는데 세상에 베냐민 그 보따리 안에 요셉의 은잔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코를 했습니다. 그 형제들이 다시 요셉 앞에 서서 절절절 매고 있을 때, 우리는 정직하다, 우리는 도둑질 안 했다 했을 때 요셉이 하는 말이 괜찮다. 그 은잔이 들어가 있는 그 사람만 내 종이 되고 다 돌아가라 했습니다. 그러자 그 형들이 안 된다고. 우리 가족 중에 우리 형제 가운데 이 막내 형님은 일찍 죽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말년에 있는 우리 아버지가 이 막내 보고 지금 사는 게 낙인데 이 막내를 두고 우리가 지금 엔대로 가나안 땅 돌아가면 우리 아버지 죽는다. 절대로 안 된다. 그럴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때 요셉이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며 형님들, 내가 바로 베냐민 형 요셉입니다. 아버지 잘 계십니까? 아멘. 아버지 평안하십니까? 아버지 건강하십니까? 여러분, 나 같으면 말이죠, 형님을 만났다 하면 그냥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그러한 이 영혼 안에 사무쳐서 정오를 하거나 욕을 하거나 보지 않거나 그냥 싸대기를 한번 때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겠지만, 그러나 요셉은 전혀 그러한 감정 표현 하나 하지. 우리 같으면 원한에 사무쳐서 옛날에 내가 이렇고 저렇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을 것인데도 불구하고 요셉은 그런 이야기는 전혀 하지 않고 오직 하나, 아버지 잘 계시. 그가 어린 시절 종으로 팔려와서 그 고생을 하고 감옥에 들어가서 그런 고생을 하고 총리가 되고 자기의 어떤 쾌락에 빠져서 자기 자리에 지금 안주하고 세상 천지를 모르고 살아가기에 다 같으면 보통 사람 같으면 그런 마음을 가질 것임에도 불구하고 오매불만 그의 사랑, 그의 마음 안에는 오직 하나, 아버지 사랑이었어. 아버지가 잘 계시는가? 효도의 첫 출발은 관심입니다. 잘 계시는지, 어떻게 지내는지, 뭘 하고 계시는지, 이것입니다. 이건 여러분 거리와 관계가 없습니다. 관심은 물리적인 것과 관계가 없습니다. 아무리 멀어도 관심만 있으면 찾아갈 수가 있고 연락할 수가 있고, 지금 이 시대가 얼마나 좋은 시대입니까? 전화비 됩니까? 와이파이만 되면 바로 여러분 무료 통화를 할 수가 있고 화상 통화할 수 있고 얼마든지 얼굴 보면서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카톡 하게 되면 세상 천지 안 되는 데가 없습니다. 부부의 효도는 관심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룻을 보십시오. 나오미가 베들레헴의 흉년에 들어서 모압으로 갔습니다. 남편과 아들 둘을 데리고 갔는데 세상에 거기에서 남편도 죽고 아들 둘도 죽었습니다. 그런데 아들 둘을 그 땅에서 모압 땅에서 결혼시켰는데
며느리 둘만, 오르바룸만 덜렁 남았습니다. 남편 죽었습니다. 그러니 그 집안에 과부 3명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 젊은 자부들은 앞길이 고말리 창천 같으니까 그 어머니 시어머니 룻이, 아니 나오미가 지금 집으로 돌아가라고 합니다. 안 돌아가니까 나중에 나오미가 뭐라고 하느냐 하면, 내가 지금 이 땅에 지금 괜히 왔다, 여기 와서 우리 집안에 완전 망조가 되었다. 그러니까 내가 내 고향으로 돌아가면 어떤 일을 벌어질지 모르니까 제발 집으로 돌아가라고 했어요. 그래서 자기의 큰 동스 오르바는 자기의 친정으로 돌아갔어요. 그런데 룻은 절대로 안 따라갔어요. 로기 1장 14절 말씀 보면은 붙쫓았더라라고 하는 말이 뭐냐? 다바크다, 이 말이 뭡니까? 달라붙었어요. 영어 성경이 뭐예요? 홀패스트, 착상했다는 겁니다. 아이가 어머니 등 뒤에서 어머니 목을 꼭 끌어안고 딱 달라붙는 것이 바로 다바크, 홀패스트예요. 이 자부가 이 어머니 나오미를 이렇게 쫙 달라붙을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우리 엄마가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면 어떻게 살고, 남편도 없고 의지할 자식도 없고 어떻게 살고, 걱정, 근심, 그게 부모의 관심이에요. 바로 이 관심 때문에 어머니를 붙쫓았던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소개를 했는지 모르겠는데요, 서울 소망교회 곽선희 목사님께서 지금 은퇴하셨지 않습니까? 곽선희 목사님께서 30년 아니요 40년 전에 40년도 훨씬 더 됐나요? 인천 제1교회에서 심우할 때입니다. 30대 때입니다. 아주 젊었을 때부터 인천서 제일 큰 교회를 심우했습니다. 그때 그 교회 여집사님 가운데 얼굴에 화상을 입은 여집사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 얼굴이 굉장히 흉측했다고 합니다. 어느 날 학교로 자기 딸이 한 명이 있는데 학교로부터 선생님이 좀 오라고 전화를 받고 호출을 당했다고 합니다. 학교를 가는데 학교 입구에서 자기 딸을 만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딸이 어머니를 보고 외면하더래요. 도망가더래요. 부끄럽다고. 그래서 그날 저녁에 그 어머니가 그 딸을 꼭 손을 잡고, 내가 어떻게 해서 얼굴이 이렇게 됐는가, 이제 너가 중학생이 되었으니까 좀 철이 들었으니까 말귀를 좀 알만하니까 이제 이 얘기를 한다. 어릴 적에 우리 집 불이 났다. 그런데 그 안에 너가 있었다. 불난 우리 집 안에 너가 안에 있는데 나는 너를 포기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너를 안고 나오다가 앞에 불이 타 나무가 떨어지는 그것 때문에 얼굴이 엄마가 이렇게 되어졌다. 그때 그 아이가 그 앞에서 넘어지더라고 합니다. 중학생 딸이에요. 정신을 못 차리고 울더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딸은 그때까지 우리 엄마의 얼굴이 왜 이렇게 됐는지 몰랐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때부터 알았다고 하는 겁니다. 몰랐다는 것은 무관심입니다. 사랑은 관심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사랑의 반대말은 정오가 아니라 무관심입니다. 부모가 자식들에게 바라는 것은 물질, 용돈 좋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부모가 자식들에게 바라는 것은 관심입니다. 전화 자주 하십시오. 마음의 벽이 멀어진 부모와 자식 그 가정이 얼마나 많습니까?
1년 12달 가도 연락 뭐 한 두세 번, 그것도 근성으로. 그런 여러분 부자지간의 모자지간의 관계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효도 아닙니다. 그 불효입니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불효자가 부탁하는 겁니다. 그 불효입니다. 돈보다 우선되는 게 관심입니다. 자주 문안 인사하시고 썰렁한 개그도 좀 하시고, 여러분 아재 개그도 좀 하시고 그렇게 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요셉과 같은 그런 관심으로 효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부모님을 공경하세요. 공경하십시오. 50장 1절로 3절의 말씀 보게 되면 3절 한 절만 한번 같이 읽습니다. 자, 50장 3절입니다. 시작. 40일이 걸렸으니 아버지 야곱이 임종했을 때 요셉은 아버지 야곱의 얼굴에 무릎을 꿇고 울면서 입을 맞춥니다. 그리고 그 수종들은 의인 주치의에게 명령하기를 아버지의 몸을 향으로 염을 해달라 부탁합니다. 명령합니다. 그리고 향으로 염을 할 때에 무려 40일 동안이 염을 했습니다. 최고 공경의 표시입니다. 그리고 애굽 사람들이 야곱을 위하여 70일간 야곱을 위해서 곡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 당시에 왕이 돌아가면 72일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 아버지, 총리의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곡을 무려 70일 했다. 거의 바로왕 같은 그의 격에 맞는 그와 비슷한 예우를 해줬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그만큼 평소에 자기의 총리가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 야곱을 향하여 그렇게 평소에 부모 공경을 하니까 애굽 사람들도 왕에 준하는 예우를 해줬다는 겁니다.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부모를 공경해야 내 자식이 나를 공경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효의 계대 작업입니다. 내가 부모를 불의하는데 내 자식이 효도를 할까? 내가 자식 앞에 본을 보이지 않는데 자식이 나 그렇게 할까? 그걸 원하고 그걸 기대하는 사람은 여러분 바보입니다. 기독교 윤리 가운데 가장 정확하게 표현하는 게 바로 10계명입니다. 1계명과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말씀하고 있는 관계성 속에서 지키는 대신계명이고, 5계명에서부터 마지막 10계명까지는 인간과 인간 사이의 수평적인 관계를 말하는 대인관계, 대인계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대인계명, 인간과 인간 사이의 대인관계에서 10계명 가운데 5계명의 첫째 계명이 뭐냐 하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니까 부모 공경은 기독교 윤리 강령의 첫 번째입니다. 이건 10계명입니다. 따라서 신명기 5장 16절 말씀에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의 자녀가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 기독교 윤리 가운데 부모 공경입니다. 이게 제일 우선이라고 말씀합니다. 디모데전서 5장 4절 말씀 보게 되면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효를 배우게 하라 이 말입니다. 효도를 배우게 하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라. 하나님이 받으시는 게 뭐냐? 예배입니다.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받는 게 뭡니까? 헌금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제일 먼저 받는 게 뭐냐? 효도라고 하는 겁니다. 효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높이는 공경이 예배요, 어른을 높이는 공경이 바로 효라고 말씀합니다. 에베소 6장 2절로 3절의 말씀 여러분 들어보세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너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공경하다. 이 말은 티마오입니다. 가치를 인정하는, 부모 가치를 인정하라고 말씀합니다. 잘났든 못났든 우리 부모님 때문에 내가 있게 된다. 이 가치, 그러니까 부모는 부모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분이 공경해야 될 대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느 글에서 봤는데요, 어느 집 자부가 어버이날에 시골에 사는 그 시어머니에게 문자라도 하나 해주기는 해줘야 되는데 그 10월도는 워낙 부담이 많은 이런 시대라 어쩔 수 없이 문자를 했다고 합니다. 어머니 오래오래 사세요, 이렇게 문자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얼마나 마음이 없이 했는지 어떻게 보냈느냐 하면 어머니 오래오래 사세요가 아니고 어머니 오래오래 사네요 보냈다고 합니다. 사세요 이걸 사네요라고 보냈다고 싫어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전에 말씀드린 게 있잖아요. 오카노 목사님 살아계실 때 사랑의 교회 순장반 하는데 내가 직접 들었어요. 그 테이블 내가 매주 듣고 저도 강의를 했으니까 그 순장 가운데 남편이 어느 날 가계부를 보니까 매달마다 촌니연 이래 있더라. 그 남자 순장반을 통해서 들은 걸 여자 순장반에게 이제 옥 목사님이 말씀하면 그 녹음이 된 걸 제가 다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시골에 있는 부모님은 뼈 빠지게 자식 공부시 서울로 보내가지고 관료가 됐는데 그 똑똑한 며느리 서울에서 대학 나오고 서울 출신이고 야가 빠지고 뭐 그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 절대 똑똑한 며느리 좋아하다가 여러분 뒤통수 맞는다, 이제 그 말 하면서 그 말이 나온 거예요. 알고 보니까 세상에 그 촌니연이 뭐냐, 촌에 있는 자기 시어머니고 촌니연.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면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느냐. 미국의 제28대 대통령 윌슨 대통령 예를 제가 하나 드릴게요. 우리 교회 지금 제일 뒷자리에 한동대 다니는 자매가 어느 교회 집사님의 따님인데 지금 매주 여기 와서 예배를 드려요. 한동대 출신들은 주로 미국의 아이비리그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소개를 받았을 거예요. 대학에서. 미국 아이비리그 동부 지역에 있는 5개 대학, 뭐 넓게는 크게는 7개 대학인데요. 그 프린스톤 대학이 있어요. 아주 좋은 학교예요. 아이비리그 가운데 한 학교입니다. 그 학교에서 수석 졸업한 학생이에요. 총장께서 마지막에 졸업장과 메달 수여를 하는데 총장에게 메달을 이렇게 받고 난 다음에 이걸 그대로 빼가지고 연단 밑에 있는 어느 중년 여성에게 내려가서 사람들이 떠하겠죠. 이게 뭐냐? 제가 받은 이 메달은 저의 것이 아니라 우리 어머님 것입니다. 우리 어머님 때문에 오늘 내가 이렇게 공부할 수 있었고 우리 어머님의 정성과 기도 때문에 내가 수석 졸업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어머니는 바로 재봉틀 미싱으로 자식을 공부시켰습니다. 그렇게 우리 어머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졸업할 수 있었고 수석 졸업할 수 있었다. 우리와 같은 박수가 되셨습니다. 총장이 그 어머니까지 일어서서 강단에 같이 올라오라 했어요. 어머니는 한 쌓고 올라가지 않게 전부가 다 기립박수를 했다고. 그분이 제28대 미국 대통령 윌슨 대통령이고 그리고 노벨 평화상을 받았고 그리고 프린스턴의 대학 총장까지 지내셨습니다. 부모 공경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치를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5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아버지가 나로 맹세하게 하여 요셉은 부모님의 공경뿐만 아니라 아버지 야곱의 말씀을 얼마나 잘 들은지 모릅니다. 아버지 야곱은 살아 생전에 내가 죽거든 내 조상 땅 선영 막벨라 굴에 장사하게 해달라. 평소에 그렇게 유언을 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자마자 아버지의 말씀 그대로 아버지의 선영의 막벨라 굴에 장사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신분은 총리입니다. 움직이면 지금처럼 경호나 일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먼 가나안 땅까지 갈 필요가 뭐가 있노? 애굽 땅이 좋은데 천지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 보고 좋은 땅 하나 골라라. 내가 멀리 가기는 참 싫고 귀찮고 그리고 힘이 들고 그리고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내가 지금 애굽 총리 현직이 있으니까 가까운 곳이 하라. 요즘 그런 사람 많잖아요. 선영이 저 멀리 있으니까 통영인데 선영이 저 경산 정도 같으면 저 머니까 가까운데 하자고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데 야곱은 아니 요셉은 철저하게 아버지 말씀 그대로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아버지의 선영의 막벨라 굴에 그대로 매장했고 거기서 장사했고 장례를 지냈습니다.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 6장 1절 말씀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히파쿠오인데 합성어입니다. 히포라고 하는 건 아래 그리고 쿠오는 혀링 듣다. 순종이라고 하는 히파쿠오는 아래서 듣다 경청하는 거예요. 부모님 말씀을 잘 듣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 자식들이 부모 말씀 잘 듣느냐? 잘 안 듣습니다. 잔소리한다고 합니다. 간섭한다고 말을 합니다. 그만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부모님의 잔소리는 약입니다. 부모님의 말씀은 일생을 살아오면서 자신의 반면교사가 되어져서 너희는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예절한 통곡입니다. 그 말씀이 잔소리로 들립니까? 그 소리가 스트레스로 여러분 쌓입니까? 사랑하는 우리 자녀 여러분들, 부모님의 잔소리는 여러분들의 앞길을 축복하는 첩경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부모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다시는 시행착오를 하지 않는 그런 길임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합니다. 부모님이 나이가 들면 어쩔 수 없이 약해집니다. 아는 것도 까먹고 갈수록 패기도 없어지고 의기소침해지고 별말 아닌데도 불구하고 잘 삐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여러분들도 나이가 들면 알게 됩니다. 저도 40대 다르고 50대 다르고 60 지나니까 그래 사람은 자기가 한번 닥쳐봐야 돼. 40대의 효도라는 것은 내가 자식 입장에서 설교를 했지만 50대는 어중간한 나이로서 했지만 60이 되니까 이제는 뭔가 보여요. 진짜 효도가 뭐냐? 여러분 부모님 말씀 순종하는 것은 잘 듣는 겁니다. 이렇게 하라 하면 알아해 볼까요? 예. 싫어도 한번 해볼게요. 예. 토달지 마세요. 어른들은요 달수록 사고가 단순해져요. 뒷말 많고 안 해도 될 말.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60이 지나면 자기 세계가 딱 세워집니다. 60 지나면
잘 배우고 못 배우고 관계없어요. 잘 살고 못 살고 그거 다 아이들 젊을 때 이야기예요. 60 지나면 네가 살면 얼마나 잘 사는데 뭐 하루 밥 5개 먹는 잘 살면 하루 3끼 먹는 거예요. 소식하는 거예요. 배우나 안 배우나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산수만 잘하고 계산기 있으니까 뭐 각광 수학 미적고 아무 필요 없어요. 그게 노인들의 여러분 사고예요. 그러니까 다 동등해져요. 노인이 돼가지고 여러분 제일 큰 소리 치는 사람 누군 줄 압니까? 돈 많은 사람 아닙니다. 여러분 잘 배운 사람 아닙니다. 두 무릎 건강해가 잘 걷는 사람이 오야합니다. 여러분 돈 많으면 뭐합니까? 집안에서 앉아 못 걷는데 많이 배우면 뭐합니까? 여러분 써물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님의 말씀은 나에게 보약이다. 성경 가운데 축복의 사람 공통점 부모 말씀에 순종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CEO들 가운데 미국을 비롯 한국에 제가 열거하려고 하면 이건 간증이 너무 많아요. 복받은 CEO들의 공통점 뭐냐? 부모 말씀 순종함. 고로 믿음과 신앙과 생활 속에서 복받은 사람들 공통점 뭐냐? 부모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입니다. 무엇을 말씀할까? 요셉이 어떻게 효자가 되어졌을까? 요셉은 정말로 신앙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신앙만 좋은 것뿐만 아니라 요셉은 부모에게 효도했습니다. 진짜 신앙인은 살아계신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잘 믿는 신앙인이라고 한다면 부모님께도 효도해야 그게 진짜 백의 신앙이라고 하는. 그래서 여러분들 부모님을 여러분들 어떻게 하든지 관심을 가지십시오. 오늘 한번 여러분들 돌아보세요. 내가 얼마나 부모님 관심을 가졌나. 그리고 부모님이 얼마나 그 존재의 가치를 인정했는가. 무시하지 않았는지. 아이고 모르면서 좀 가만히 계세요. 이건 여러분 공경 아니에요. 가치를 무시하는 거예요. 뒷방에 앉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보십시오. 성경에서 이 백발은 여러분 최고의 재산이라고 했어요. 부모의 백발은 인생의 경험이에요. 이걸 무시한다? 결국 그 사람은 망조 길로 가는 거예요. 안 되는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 가치를 존경하고 공경할 때 이게 복받는 길이에요. 히파쿠어 순종입니다. 아래서 듣는 겁니다. 부모님이 무슨 말씀해도 예 알았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난 다음에 아버지 잘 안 되던데요. 그래도 충분합니다. 초장부터 처음부터 아버지 모르면 가만히 계시라고 듣는 동 마는 동 여러분 그 불효입니다. 잔소리야 그만해라. 그 여러분 정말로 천지도 모르는 소리. 우리 청년들 우리 젊은 집사님들 오늘 이 말씀 듣고 요셉처럼 신앙이 있다면 살아계신 부모님에게 효도를 해야 진짜 백의 신앙이다. 이걸 아시고 우리 모두가 다 신앙인으로서 효도를 해서 참된 효자로서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요,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오늘 우리들에게 바른 효도관을 정립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요셉의 신앙, 요셉의 효도 보았습니다. 우리가 신앙을 가졌다면 우리가 요셉처럼 효도를 해야 이것이 참된 신앙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날 우리 자식들이 부모에게 용돈 한 푼 드리고 식사 한 번 대접으로 효도를 했다 끝내지 말고 부모님의 효는 관심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걸 알고 부모에게 말씀에 오늘 우리 모두가 다 부모님의 가치를 인정하고 기독교 윤리 가운데 가장 최고인 오늘 부모 공경 앞에서 우리 모두가 다 무릎 꿇게 하시고 부모님을 존귀하게 만들고 부모님에 대해서 귀중히 여기고 부모님을 존중하고 부모님에 대해서 명예롭게 하며 부모에게 속썩이지 않는 가치를 인정하는 자식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부모님 말씀에 시래도 예라고 하는 부모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서 이 땅에
자식의 대리자인 하나님 앞에서, 부모님 앞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으로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